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방송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만방에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셔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축복을 흘러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 어떻게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적을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축복하신 많은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어느 해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수확을 거뒀어요. 또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붕괴되고 또 예수님이 공생을 하실 때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의 기적을 베푸며 성경에는 여러분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기적의 사건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누가 있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내 믿음의 수준이 곧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축복의 분량이며 수준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아주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남편이 선지자였어요. 엘리사의 제자였는데 일찍 죽었어. 죽으면서 빚도 남겨갖고 빚 때문에 두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야 할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저는 기름 한 병 달랑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지금부터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라. 빌리되 많이 빌리거라. 그리고 들어가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행복하게 살거라 그랬는데, 아니 이 과부가요, 이 엘리사의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말을 믿었어요. 그래갖고 빈 그릇을 빌려다가 탁 자기 방 안에서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붓는데, 붓는 대로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1개, 2개, 3개 계속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언제 끝날까요? 그 여인이 빌려온 그릇만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 여인이 빌려온 빈 그릇이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케르 키게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을 한번, 유명한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당신의 고향에 들어가서는요, 기적을 베풀지 못했어요. 얼마나 고향 사람을 축복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기적을 베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 나사렛 예수, 우리와 같이 막 어릴 때 그냥 개울에서 놀면서 자랐던 사람이 어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지 않으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마치 자석과 같다 할 수 있어요. 자석은 자력으로 쇠붙이를 끌어오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자석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포항 제초소 같은 데 가면요 전자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포크레인처럼 큰 기가요 얼마나 자력이 센지요, 막 고초를 잡아 올리면요 그냥 수십 톤을 그냥 끌어올린다고요. 자력이 그렇게 위대한. 여러분, 믿음이 크면 클수록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그냥 생기느냐? 우리가 얼마나 지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그게 다 믿음이 됐나요? 아니요. 저 말씀은 무조건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에 저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말씀이라 나와 있지만 원문을 보면 레마라 이렇게 나왔어요. 레마.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걸 로고스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와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말씀을 레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제가 막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걸 케르그마라 그러는 거예요. 케르그마 자체는 아무 역사가 없어요. 이렇게 선포되는 케르그마가 내 마음에 부딪혀 와갖고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것을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케르그마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깨달아져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음을 얻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면,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들어오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어떻게 바다 위를 걸으실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만 바다 위를 거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중력의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어요. 저 바다에서 걸어오는 예수를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저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오라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오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믿음인 것이에요. 베드로, 네가 믿으면 걸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순간 오라는 말씀이 베드로의 믿음이 되는 순간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바다를 걸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확히 말하면 물을 걸은 게 아니에요. 말씀 위를 걸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게 하려면, 복을 주시려면 언제나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의 모든 기적의 사건들은 다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축복의 공식을, 기적의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축복의 공식.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기 원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면 먼저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한다든지, 내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한다든지, 꿈에서 환상에서 음성을 듣게 한다든지, 어떻든 말씀을 주십니다. 자, 말씀을 준 다음에 그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십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로고스 케르그마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베고 자도 기적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나의 심령을 막 치고 들어오면서 레마가 되는 순간에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뭐냐면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케 되나니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믿으면 반드시 순종합니다. 안 믿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만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 나를 움직이는 것만 사실 내가 믿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도희 선교사님이 거기 필리핀의 현지 선교사님을 초청했어요. 자, 한국에서 단기팀이 와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성회를 하니까 선교사님들 다 초청을 했어요. 근데요, 딱 3명만 오셨어. 제자들을 데리고. 선교사님 말씀은 이 통합책, 이해하고 들으세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성령 세례를 믿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방언도 못하고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안 오시는 거야. 근데 믿은 분들은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날 다 믿으니까, 그리고 순종하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다 성령 받고 방언도 받고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믿음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수레바퀴처럼 같은 거예요. 어근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고넬료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작정을 하셔. 야, 내가 고넬료에게 복을 주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자,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항상 깨어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작정을 합니다. 내가 고넬료에게 복을 주리라. 어떤 복을 특별히 주냐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가리스,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내가 이 가정에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리라고 작정을 딱 하십니다. 자, 어떻게 고넬료를 축복하시냐면 오늘 본문을 봐보면, 자, 이 공식대로 합니다. 첫 번째, 두말할 것 없이 고넬료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내주셔서 너 고넬료에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거라 그래갖고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막 전하니까 그 선포되는 게르그마가 믿음이 되도록 성령이 막 역사하셔갖고 거기서 막 기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4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내려왔다는 거야.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은혜 받는 과정을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 즉시 선포되는 말씀이 고넬료의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막 제한 없이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성령을 막
그냥 아니 성령을 주세요, 성령세를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이 믿음이 되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냥 한순간에 막 부어줬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족과 일가 친척이 다 성령세를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치료하려면 먼저 뭐를 보내냐면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보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든지 내가 성경을 읽다가 깨닫든지 아니면 꿈속에서 한사의 음성을 듣든지 어떻든 치료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야.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믿음이 되면 여러분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아빠 하나님의 치료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불치병도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4일간 심령 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현판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주님께 당신의 몸인 교회에 부흥성회를, 이런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는 것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기 위하여 이 축복 성회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보내셔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계르가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믿음을 가지셔야 돼. 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부흥성회를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기름 부심의 대가이신 이은호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악한 영이 다 떠나고 영혼육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믿어요, 이은호 목사님을 보내셔서 부흥회와 성령 기름 부심의 세미나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충만한 기름 부심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들도 연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강대상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고넬료처럼 내마의 말씀이 되도록 잘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이 내마가 되어서 믿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로고스로만 기록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수준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포되는 말씀이 고넬료처럼 레마의 말씀이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어떻게 고넬료가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케르그마 말씀이 바로 믿음이 되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말씀이 믿음이 되는 영적 원리들을 잠깐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받고 부흥성회 때 똑같이 고넬료처럼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비교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에 일단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흥성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넬료가요 먼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요 가까운 친구들과 일가 친척을 다 모았어.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다 모여 있었어. 그래서 그날 그들이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선포하는 은혜의 자리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한 사람도 그날 성령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모이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오니까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배설하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 자리에 달려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진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막 선포되는 게르그마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 산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옥토예요. 옥토 마음이. 그 사모하는 마음에 옥토에다가 말씀을 심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할렐루야. 자, 한번 고넬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넬료가 사모했는지. 자, 우리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갈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고넬료가요 기다렸어요. 뭐를 기다렸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 선포하는 것을 기다렸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심령이 길가밭이 아니고 돌짝밭이 아니고 가시덩굴밭이 아니고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 그냥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할 수 있는 옥토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성회가 기다려집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나에게 성령의 정말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주실까? 기다려지나요?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 그리고요, 그 말씀을 보세요.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들어올 때 여러분, 고넬료를 맞아 발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강사가 들어올 때 그냥 인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접한 게 아니에요. 현관에서 안내만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엎드려서 다 절을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고넬료가 사모했던 거예요. 그 사모하는 옥토에 그냥 말씀이 막 심겨지니까 그냥 순간 산믿음이 되어갖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냥 막 제한 없이 그날 막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는 장면이 5번째 나옵니다. 다 막 애쓰고 힘쓰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는데 오직 고넬료만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듣다가 그냥 말씀이 믿음이 되는 순간 막 하나님이 막 제한 없이 성령을 부어줬던 사건이,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사건이 얼마나 사모를 했는지, 얼마나 그 심령이 옥토인지 그냥 심겨지는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막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베레아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한번 11절, 자 12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직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느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그렇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선포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지금 설교하는 말씀이 그냥 조기범 목사님의 말씀이지 그러면 아멘이 안 나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면 아멘이 나오게 되고 그 말씀 앞에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이 케르그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넬료가 그랬어요. 보세요. 고넬료가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겠죠. 할렐루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멘하고 화답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선포되는 게르가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다 바꿔준 것입니다. 순간 믿음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살전 2장 13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저들의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됐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부흥성회 때 이은호 목사님이 성경의 기름 부심과 관련된 말씀들을 특별히 세미나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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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예비하고 준비하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욕이 치유될 것입니다. 거룩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연락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 케르그마가 레마가 되려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세 번째 자세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옥토인 거예요. 그런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면 믿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말씀을 듣는 이런 태도를 잘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받으려고 일단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듣는 것도 좋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서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아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순종하려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순종할 마음이 없어. 말씀을 옳고 그름을 그냥 따지기만 하고, 근데 어떻게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믿음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종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뇌를 사랑하셔서 축복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베드로 사도를 보내셔서 그 가정에 놀라운 부흥성회를 열어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 위하여 이은호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성회인 것을 여러분 일단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에 달려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믿음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주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